말씀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는 강한 하나님의 권고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 우리 자녀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더 단호해집니다. 아픈 설명을 하겠죠. 너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면 그 뒤에도 또 부연 설명을 아니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공동체,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겨가는 그 수많은 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함을 알려야 하는 민족. 왠지 우리 같죠? 그 백성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브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훔치다라는 단어인데 다른 것도 제거하더라도 이 가나브는 다른 모든 그 훔치는 행위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서 다른 것들도 있어요. 속이어서 빼앗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입니까?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구사하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까지도 이 가나브 안에는, 훔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훔치는 행위를 하는 그 훔치는 그것이, 그 물건이 무엇인지 단순히 물질을 향하고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것 있잖아요. 그의 생각을 훔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자셨어요. 근데 그건 한 10년, 한 20년 정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말 부자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5년 사이, 제가 초등학교를 지내는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 가난했어요. 완전 극과 극이었죠. 너무 가난해서 점심을 저는 한 번도 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다가 집에 빨리 오는 거예요. 점심은 굶고 오면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만 계시고 다들 일 나가시고, 오면 이제 어머니가 배달하려고 이렇게 쌓아 놓았던 우유를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좀 한번 있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재정위원이셨어요. 재정위원장이셨고 건축위원장이셨고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저희 아버님 지갑은 늘 두둑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입금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준영 장로님도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 아마
주일날 댁에 가시면 지갑이 굉장히 현금으로 두둑하실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님은 또 그 창원연합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집에는요, 전부 가족이 앉아서 현금을 셌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샤프, 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구점, 저는 한 번도 문방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먹었던 제가 이런 사투리 써드리면 오리떼기라고 했어요. 오리 쪽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소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탁 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예? 달고나!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쪽자. 저희는 쪽자라고 그랬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용돈을 주면 적죠? 예, 뭐,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죠. 적어요. 특별히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저는요, 아예 용돈이 없었어요. 용돈이라는 걸 가져볼 꿈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신발이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걸 사고 싶어서 집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교 마치고 가면서 그걸 항상 걸어서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걸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지났던 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푸마 그 농구화였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진짜 심쿵합니다. 그게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한번 아버님의 그 두툼한 그 헌금 봉투에 제가 손을 댄 적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때 돈이 천 원이 굉장히 컸거든요. 1,000원만 하려고 했어요. 1,000원만. 왜? 쪽자가 하고 싶어서. 1,000원을 딱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탁 모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원으로 커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1,000원씩 뽑았으면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 절대 알 수. 근데 제 아버님 정말 10원도 하나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23,000원인가, 하여튼 25,000원까지 그거를 1,000원짜리만 뽑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두둑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문방구에서 친구들 다 사줬어요. 샤프를 샀는데 샤프가 하나가 아니라 막 이만큼 된 거예요, 샤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재미가 들린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 그게 2번 됐을 때는 정말 제가 가장 혼났던. 네. 저희 아버님 제가 공부를 꼴등한 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으시고, 뭐 공부를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전혀 혼내보신 적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렸던 것 때문에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한 번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맞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을 한 번 빼먹었다가,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인다고 해서 주일날, 왜 주일날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본 예배 안 드렸다고. 정말 그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2번째로 많이 맞은 게 훔친 것 때문에, 헌금 훔친 것 때문에 맞았는데요. 훔친다. 이게, 네. 여러분 혹시 훔쳐보신 것,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 설마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비율은 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확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내면의 우리의 문제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우리의 누군가의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훔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 내면 깊숙이 누구보다는 내가 더 많아야 하고, 누군가가 하나를 쓰게 되면 나는 2개, 3개,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욕망, 욕구, 오늘 가나브라고 하는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진 것이 모든 그 훔치는 행위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면 단순히 그것을 훔치는 그 행위를 금하기보다는 금하시면서 그것만큼 더 깊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행위들을 일으키는 그 근원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것, 그것을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다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적질하는 행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을 더듬어서 어린 시절에 하나의 추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구들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 오늘 368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에 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8계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된 우리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가져 있는 이 욕심들, 욕정들, 욕망들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기원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해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욕심, 그 욕망들, 욕구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비교 대상들이 많나요?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에 우리가 잠겨서 그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뭔가요?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그 만족은 어디서부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잠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그 심령이 우리를 늘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요. 컨트롤이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8계명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이 8계명을 지켜내기 위한 그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없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없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나에게 하나가 있으면요,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것을 가만히 두면 누군가에게까지 해를 끼쳐서라도 그 사람의 것을 하나를 가져와야만 되는 것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 주신 그 하나님의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새겨갈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만 만족할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욕심내지 말라.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여기 10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 8절의 말씀이 어디까지를 구분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대요. 저도 읽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대요. 주석가들이.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계명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10계명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음에 10계명 할 때도 할 텐데요. 네. 10번째 계명을 할 때도 할 텐데, 네.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영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아멘. 주석가들이 왜 고민했을까요? 이 10번째 계명과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었죠. 하나님이 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그게 단순히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입니다.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욕심의 문제들, 이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이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들을 금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을 탐내고 내가 가져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가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나의 욕심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만족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축복을 내가 깨뜨려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이런 농담하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픕니다. 저희 아내가 오해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그 처형댁에서 어디 놀러 갔나 봐요. 태국인지 어딘지 그 뭐 이렇게 사진을 이제 둘이서 그 이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저에게 보여줬어요. 설마 저희 아내가 그런 의도로 저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배알이 얼마나 꼬였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목사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네? 제가 그 순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돌아서서 혼자 거기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는 뭡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지탄을 받았어요.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설교 시간에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성토했다. 하나님한테 내가 불만을 내가 표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또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뭐 그 따위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토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이웃에 대한 축복을 내가 같이 축하한다는 마음. 여러분, 그거 더 어렵습니다. 내 욕심 자제하는 것보다요. 에? 뭐 허벅지 꾹꾹 찔러서 도둑질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허벅지 2번, 3번 찌르는 건 괜찮아.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축복받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나는 집이 20평짜리 사는데 신방 갔더니 막 여러분 60평 정도 되면요 집이 끝이 안 보입니다. 60평 정도 안 살아봤죠? 저는 살아봤어요. 60평 정도 되면요 이렇게 거실 끝이 안 보여요. 100평짜리 집도 가봤거든요. 그게 뭐 골프장이 있어요 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들이에요. 우리의 이웃이 가지는 그것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을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그죠? 우리 소규모라고 하면 소규모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다 아니까 이렇게 눈에 다 보이니까. 예. 이제는 소규모예요. 조금 더 크면 그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제가 한눈에 다 볼 수도 없고 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규모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여기 모이면 더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에게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축하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고3입니다. 예전에는요, 옆집에서 서울대학 가면요, 우리 집 아는 오늘 죽는 거예요. 너는 뭐 했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도 허락하신 그 축복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다빈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을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다빈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